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더 이상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출입을 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할 수 없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됐는데, 오히려 역설적이게 더 밖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생각하지 않은 전혀 예상 외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행사할 수 있는 종교적 권력은 유대인 회당밖에 없었습니다. 회당 밖에서 전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굉장한 고민을 하다가 오늘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당시의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선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의 기부인들은 경건한 기부인이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유대교에 입교한 기부인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그런 권력을 잡은 자들의 어떤 유대교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자들이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료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여자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경건한 기부인은 단순히 권력가의 아내의 수준을 넘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했고, 또 유력한 자들은 남자들을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AD 45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보면 그 당시에 인구 10만 명이 되는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던 거죠. 그들이 선동했는데 누가 있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악행과 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게 안 통하면 뇌물을 쓰든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거짓으로 모함하고 매도한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한 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예배 집례할 때보다 많이 모이는 것, 그것 때문에 시기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나오는 죄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해서 의도와 관계없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선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경건한 기부인이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라면 누가 봐도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고 품위와 지성을 갖춘 사람들임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당했다는 것은 어리석음과 무지의 소치라는 것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악행이 여기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선동이라는 것은 편견과 무지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과, 의도한 것이 좋다 할지라도 선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동기가 불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바른 자리에서 궤도 이탈하게 하는 아주 그릇된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행하지요.
궤도 이탈한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하고 호소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해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자리에 오게 하는데, 오히려 선동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궤도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동은 사람을 어떤 자기의 삶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는, 정상적인 삶에서 역행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비시디 안디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선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속에는 이기심과 이기적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동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선동을 당하는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선동하는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처음에 선동하는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요, 오히려 타락하고 비참하게 망하는 그 꼴을 보고 싶어서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준 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눈이 시력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넘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선동을 당해서 결국은 검단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침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어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 역사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가장 강력한 그 흐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잡족들이 같이 함께 나오면서 불평하고 선동하는 일은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선동이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선동을 당한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극이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선동은 다수와 다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와 소수 사이에서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키 본 것처럼 이 사탄은 하와에게 선동하는 것처럼 역시 오늘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동하냐면 사람을 선동해서 이단에 끌려가게 만들고, 그래서 평생 황금기의 삶을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사 이단에 끌려가지는 않지만 이 사탄의 선동은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과 욕망에 든 유혹에 그걸 계속 던지는 거예요. 선동을 당하는 것은 바로 무지의 소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선동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에 있는 간부도 당하고 판사도 당하고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걸 신앙의 자리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선동하는 그 일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보고 싸워서 이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현실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은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풍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두머리인 사탄을 먼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없고 끊임없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쳐버리고 넘어집니다. 자, 다 이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사람을 선동하고 환경과 사람을 주변을 통해서 선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성령 안에서를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뭐냐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지금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영적으로 느끼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줍니다. 또 하나는 깨어있는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머물려고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기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번번이 실패하고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비법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약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강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안다면 늘 내가 영적으로 각성되고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 깨어있음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탄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사탄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게 하든지 어떻게 바쁘게 하든지 마음이 상하게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언제나 넘어집니다. 우리는 바빠서 아파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속에 사탄의 영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알고 하나님 바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픈 중에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강력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겨내게 되어지고 언제 그러냐는 거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어있으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깨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